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답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서두르다가 경솔하게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과 교만한 행위를 보고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헛되다. 이 말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입술로 경솔하게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내린 결론입니다. 위험합니다. 서둘러서 내린 결론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답만 찾으려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모든 상황에서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식,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세 가지로 정의해 주셨는데, 첫 번째, 말하는 대신 생각하라. 문제에 반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도록 훈련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고 눈앞에 닥쳐 있는 문제에서 출발하지 마라. 간접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현재 눈앞의 문제보다 좀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로부터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의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과거로부터 생각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과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어떤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기억해내서 그것을 하나의 토대로 삼으라는 겁니다. 광야를 걷든지 산을 넘든지 수렁을 만나든지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발을 디딜 수 있는 탄탄한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발판을 찾아서 확실한 근거를 찾으면 우리의 마음은 안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고도 확실한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올바른 접근 방식은 이런 확실한 원리를 이제 문제에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답을 확신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내려놓아라. 이제 이런 올바른 접근 방식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선지자 앞에는 문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약해져가지고 패배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는 겁니다. 문제 앞에 선지자는 어떻게 하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리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해냅니다. 12절.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변하는 역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보다 앞서 행하시며 역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일에 의존하지 않으며 오직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계속해서 12절,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과 약속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렇게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또 역사를 앞서 행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토대 위에 하박국 선지자는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얻습니다. 12절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또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군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패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거룩한 속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겁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악을 싫어하시고 참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악은 영원한 극과 극인데 13절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갈대아 사람들은 훨씬 더 악합니다. 하나님 제가 훌륭하지는 못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더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개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만족한 답을 얻었지만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대로 생각했고 확실한 원리를 붙들었지만 여전히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이제 세 번째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 붙잡고 왜 이럴까?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한테 하소연하지 말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류 구원의 그 무거운 죄의 문제 앞에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야 했다라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하게 행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다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이 결코 잘못된 일을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속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쭉 얘기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 설교는 그래서 듣기가 솔깃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듣는 분 중에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는 하나님이 듣게 하십니다. 자기에게 하시는데 안 듣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역사 속에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토대, 반석이신 그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살려내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망루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